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온 세상이 휘청거렸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은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잠시나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서 찢어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휘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휘장의 크기는 농구 코트 이상이었고 휘장에 쓰인 천의 두께는 사람의 손만큼이나 두꺼웠습니다. 무게는 성인 장정 3명이 들어서 제대로 옮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거대한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더없이 분명합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유다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로마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로마의 군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중대 병력 정도를 거느린 로마의 군 간부를 말합니다. 로마의 이 군 간부가 십자가 사건을 다 지켜본 뒤에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에게 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황제의 권위에 경의를 피하지 않고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황제의 이름으로 명세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대역죄요,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군 간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신이신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신이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처단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로마의 군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내린 결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것은 어쩌면 간단히 내뱉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군 간부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린 결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대신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믿는 신자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제사장의 일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제사를 계속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수치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거듭 고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떠난 죄가 용서되고 잊혀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죄를 다시 붙잡아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온전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솔직하게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 아뢰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